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여러분, 화면 여기 그냥 찬송가 다 피시고요. 네, 앞에 안 나와도 좀 크게 해주세요. 아니, 끄지 말라고요. 끄지 말라고.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가 아침이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거 여러분 그 찬송가에 그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보면은 장수철이라는 분이 이게 가사를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평양 사람입니다. 평양 사람. 이제 어떻게 이제 평양에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곳에서 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가사를 이렇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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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를 받자.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부터 우리는 늘 은혜를 공급받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많이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분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자녀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할렐루야. 네.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네.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네? 이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소멸의 불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밖으로 여러분 이 불이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번져나간다. 할렐루야. 근데 그 번져가는 불이 소멸하는 불이래요. 소멸하는 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돌파하자는 거예요. 돌파하자. 돌파. 우리가 돌파해서 돌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멸의 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우리 밖에 있는 견고한 진 대적의 문들을 다 소멸해 부르는 다 소멸해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묶임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관계에 무너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부터 돌파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소멸에 부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밖으로 이 소멸의 불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이 더 이상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들이 계속 견고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이때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앞에는 소멸의 불이 앞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악하고 가장 흑암이 강한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초소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말씀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자들,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 그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들 앞에 일어나는데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소멸의 불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풀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운행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니까 계속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졌어요? 여러분의 그 질병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고침의 불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고침을 이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막힘이 없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채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가둬두지 마시고 계속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물꼬를 터야 돼요.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오늘날 갑자기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감격을 내 혼자만의 감격으로 가두지 마시고 이제는 누군가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소멸의 불로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서 만나시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만남의 그 시간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파라는 거예요. 우리의 돌파. 할렐루야. 시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9절 5절 말씀. 시편 29편 5절 말씀. 29편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쟁쟁하게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 백향목의 그 얼마나 그 백향목이 그 아름답고 강하고 견고합니까? 세상의 그 견고함과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꺾어버리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 그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는 불인데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일하시는 불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백향목과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소리가 보여지셔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앞서 하나님이 이 백향목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믿는 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내가 그렇게 아주 아름다워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러분 살라지고 꺾여지는 것들을 보면 때마다 고통스럽고 아파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조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4편의 32절. 우리 이 말씀 다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32절. 시편 104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땅이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딱 보는데 이 공간이, 환경이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진동하고요, 떠나가려고 하는 막 그냥 몸서리 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탁 들어갈 때, 여러분이 탁 바라볼 때 그 환경의 그 묶임들이, 네? 환경의 그 더러운 대적의 문들이, 견고한 진들이 막 떨리고 있는 모습들.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온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지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누가 피할 수 있겠냐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조치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가, 어떤 그 삶이
어려움이 처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복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 환경들이 풀어지고 그의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보아스와 룻,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정말로 이 남편을 의지하고 그 남편을 의지하며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셨던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서 고향 땅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이제 옮겨갔던 이 룻. 얼마나 처량합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만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은혜 안에, 그 장중 안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다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룻이라는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다 만나게 하잖아요. 룻이. 네. 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보아스와 같은 멋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같은 멋진 남자, 멋진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네. 무엇보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보아스와 같은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 물론 이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 이 보아스와 같은 멋진 사람들,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늘 상처 주지 아니하고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재원이에요. 재원. 큰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만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만지시는 이 만물에 하나님의 조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담비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다는 네.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부터 늘 은혜가 쏟아지고 공급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니 그들 앞에는 늘 하늘의 문이 있다는, 하늘의 문이 너무나 멋진 그런 우리의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그들 앞에 하늘의 문이 있는 거예요. 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과 평안과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깐의 불태워짐과 없어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포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그 예화를 했어요. 팔레스틴의 어느 강대한 나라가요, 약소국 나라를 침범해서요 완전히 그냥 지배를 해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강한 나라들은요, 남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가져가는 제일산이 뭐냐면 가축들,
그때 당시에 가축이 최고의 재산 아닙니까? 예.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생겼던 게 가축이었어요, 가축. 가축, 특별히 양들 있잖아요, 양들. 양들을 그냥 싹 데려간 거예요, 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울고 이 강대한 나라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 족장, 왕이겠죠? 왕에게 가가지고 막 울고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가져간 이 양들 중에 내 양이 있다고, 내 양 10마리가 있는데 이 10마리는 나의 전재산이고 나는 이 양이 없으면 난 죽는다. 얼마나 막 애굴복고를 하는지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이 너무 그냥 난처해버리고, 야, 고만한 양 10마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체면이 구겨져야 되겠냐. 너무 이 여자가 달라붙고 막 애굴복고를 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왕으로서, 그럼 좋다. 이 수천 마리가 있는 양들을, 이 수천 마리, 다른 이웃 나라에서도 빼앗아 버리고 너희들의 나라에서도 빼앗아 온 이 수천 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네 양이 찾아서 10마리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 양이라고 그러면 10마리, 정확하게 10마리가 네 양이니까 네 양을 구별해서 가져가면 그거는 내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니만 그 수천 마리가 있는 양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소매 속에서 피리를 그리고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피리를 탁 불어대니까요, 갑자기 저기서 한 마리, 저기서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 10마리가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뒤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왕이, 야, 이 10마리 양이 바로 네 양이 맞구나, 인정을 해줬대요. 그리고는 이 10마리 양을 데리고 가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 것이고 나도 내 양을 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 맞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더 깨우십시오, 여러분. 더 깨우셔서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나가다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들의 모습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막 우겨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험하게 말을 하고 험하게 저기 싸우고 있냐, 이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말을 우리는 잘 수행해 나가야 돼요. 잘 수행해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려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주의 은혜를 공급해주시는 그분을 잘 들으시려면 내 안에 계신 주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깨우셔야 돼요. 네.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반응할 수 있는 그분이 깨어나셔야 우리가 여러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깨우셔야,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여러분 탁 캐치낼 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흥단 대표단장님 오시면서 1년 동안 오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매 이게 모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다 이제 저희가 쫓아가서 이제 그분은 설교를 항상 하시거든요. 대표단장님인데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똑같이
똑같이 감동받아요. 그런데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모시고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같은 서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이분이 좀 많이 이제 피곤하셔요.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주무셨다가 갑자기 확 깨요. 깼다가 목사님 찬양 좀 들어. 찬양 좀 들어. 그러면 찬양을 제가 이제 틀어줘요. 다 틀어요. 목사님 옆에서 이제 틀어요. 본인이 차니까 탁 틀어요. 그럼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만한 가방을 갖고 다녀요. 그분이 항상 이만한 백을. 그 백에 막 성경책 이만한 게 들어있어요. 이걸 성경책 탁 빼놓고 노트가 막 이런 게 노트가 있어요. 노트 탁 빼놓고 그냥 막 적는 거예요. 막 적어요. 나는 아니 이 목사님 뭘 적나 궁금해요. 항상 운전하면서도 뭘 적나. 알고 성령님이 감동 확 주시니까 막 설교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막 적어요. 그냥 막 적어. 그러면 뭐 몇 페이지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설교 한 편이 탁탁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야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거는 하나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 솔직히 차를 운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옆에서 이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이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아침 예배 시간마다 계속 주세요. 아침에 예배가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달고 틀어놓고 우리 사모 보고 아침 예배를 딱 할 때 짧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막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 막 찬양이 탁탁 선곡이 돼요. 찬양 선곡을 하면서 그 선곡하면서 말씀이 제목이 딱딱 나오고 말씀이 그냥 탁 정해져요. 그러면 딱 전하면은 너무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 말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잘 적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또 너무 빨라서 못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다그치지 말자. 그냥 은혜대로 우리 사모님이 적을 수 있는 데까지 적고 나는 녹음을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 한 녹음된 게 많아요. 이게 다 이제 저의 설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하나님 영감 주셔가지고 나오게 된 말씀들이 이 녹음이 되니까 이거는 들으면서 내가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준비된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 그런 것들을 참고해요. 제가 참고하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아까 갑자기 하나님 이거다라는 말씀을 탁 주시니까 얼른 가가지고 이 메모지 가가지고 와서 얼른 저 앞에서 막 적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갓 지은 밥, 따끈따끈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방금 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적었던 오늘의 이 말씀이 가장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그냥 갓 지은 밥을 그냥 탁 퍼준 것처럼 그 뜨끈뜨끈한 밥,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 거기에는 여러분 그냥 간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간장을 저희는 울릉도 간장 그거를 항상 집에다 갖다 놔요. 뜨끈뜨끈한 밥이 있어요. 그거에다 그냥 비벼서 계란 풀어서 그냥 그걸로 한 끼 탁 먹을 때가 맛있어요. 우리 아내가 밥을 잘 지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그거 한 끼 그렇게 몸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깨어나도록, 성령님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이 계속 들리도록, 그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소멸하신 불로 우리 안에서 이제는 행하신다고 했어요.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소멸의 불이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를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기도의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더러운 대적의 세력들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려요.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확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복들이 쏟아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의 그 기도 앞에, 하나님 그들의 미래 앞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고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